1세기 그리스도인들, 이 베드로 전후서의 수신자였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핍박을 받았고 또 유대인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러나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재림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심지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볼 수도 있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것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오면 하나님 나라의 들림을 받아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림을 받아서 영원한 영원히 영화로운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었고,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이었죠. 그 날이. 여러분, 고난이 힘든 이유는요, 물론 고난 그 자체도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것이 고난 그 자체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그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소망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그들에게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그 어떤 말보다 큰 위로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그 고난이 끝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고난을 견뎌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자세를 두 가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 마지막 날에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이 7절 말씀의 앞부분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사실은 이게 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이었죠. 고난의 끝이 보인다는 것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죠.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고 고난을 버티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보다 더한 기쁜 소식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2000년대,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다 알고 있죠.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그때 당시의 성도들 그렇게 살아왔었고요.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때로 고난을 당하는 우리에게도 그것이 소망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세기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그 주님,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는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 어떠한 상황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겨내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사랑이야말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이 사랑을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요, 여러분, 너희가 뜨겁게 사랑하면 너희의 죄가 다 덮여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사랑을 하고 있는 주체자, 그러니까 나의 죄가 가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의 죄가 가려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미 이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뜨겁게 사랑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잠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 10장 12절 말씀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용서는요,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마땅한 행위입니다.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아직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응어리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혹시 우리의 가족에게 또 우리의 이웃에게 응어리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털어내십시오. 내가 대가 없이 용서를 받은 그대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네가 뭘 하면 내가 용서할 게가 아니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용서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을 함으로 용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서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는 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받은 그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서로를 위해 봉사함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요, 우리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봉사를 통해 우리의 지체를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신다고 1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내서 봉사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힘을 내서 그 은사를 사용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힘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은사를 사용하는 삶, 봉사하는 삶, 우리의 지체들을 세우는 삶, 교회를 세우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그 봉사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후반부에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봉사들, 우리가 하는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들, 우리의 지체를 교회를 세우는 것들, 그것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은사를 우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 달란트를 주신 이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평안해 보여도, 내가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고난이 없어 보여도 고난이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기도 제목이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어느 기간에는 정말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있는 때도 있죠. 물론. 그러나 반드시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재물이나 나의 지위나 나의 인맥이나 혹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다른 것들도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약속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용서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또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또 지체들과 교회를 세우는 그런 봉사를 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강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